아버지께로 가. 어떻게 갈 수 있나요? 오직 나를 통해서만 가.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 외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가야 할 곳, 궁극적인 목적지는 아버지입니다. 어떻게 가야 하나요? 세상 사람들이 다 방법은 여러 가지고 다 한 곳에 가는 거 아니야? 왜 꼭 예수로만? 여러분, 왜 꼭 예수로만 가야 되는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다른 길이 없대요. 예수님께서 다른 길이 없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왜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해야 되나요? 예수님은 절대자예요. 그분만이 진리예요. 그래서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생명이에요. 다른 길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한 곳에 있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동상이몽이에요. 같이 누워도 꿈은 다르게 꾸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합일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각각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기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부귀영화. 또 하나, 이 고난의 문제가 큰 문제잖아요.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만사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땅과 소유에 대한 관심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왜 부르셨냐? 예수님도 이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무슨 복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 위한 복이에요. 하늘에 있고 존재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지금 보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우리도 다 이쪽에 있어요. 제가 요즘 사실은 조금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제가 주로 듣는 것들이 CBS에서 하는 새롭게 하소서인가? 그 간증이 이렇게 한 번 봤더니 계속 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계속 보게 되는데 어떤 간증이든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비포 애프터예요. 그들이 지금이 되기 전에 뭐가 있었냐 하면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 전에 고난 전에 자신과 고난 후에 자신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간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은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양상이 다르고 사이즈가 다를지는 모르나 당하는 본인에게는 그게 최대치예요. 그래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욥이 한 말인데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무슨 얘기예요? 욥은 어떤 유형의 비포가 있었냐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아주 내 마음대로 개망나니 같이 살았던 비포가 있었는가 하면은 아주 욥처럼 굉장히 자타가 인정하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의 비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그렇게 모범적으로 사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여러분, 이게 좋은 신앙일까요? 나중에 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 얻기 위해서 이곳에 왔고 이미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도대체 그럼 구원이 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42장의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까 뭐예요? 두려워하는 그것이 나한테 이르렀어. 무서워한 그것이 지금 여기 닥친 거야. 두려워하던 삶에서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정도로 만나냐? 옛날에는 귀로 듣기만 했어요.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결론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욥이 한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인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이루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순금이 되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연적이냐? 고난이 필연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만사형통 무사통 아닐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제가 지금은 오늘은 제가 다른 이야기 하고 싶지 않고 제가 설교는 우리 목사님이 잘 하시니까 제가 굳이 여기 와서 또 설교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또 오후 예배니까 제가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저도 간증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 하나님이 제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에 약간의 인사이트라도 얻게 된다면 저는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 사진이 굉장히 키가 크네요. 예. 저게 이제 제가 그 퇴원하던 날 찍은 사진입니다. 머리가 없어서 번거지 뒤집어 쓰고 있어요. 오늘은 머리는 있기는 한데 엄청 짧아요. 예. 저는 그 아침에 저렇게 맨발 산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저는 이제 아주 어려웠던 것을 통과한 그날의 사진인데, 제가 이제 암 투병을 했습니다. 저는 제 일생에서 암을 2번 알았어요. 우리 여기 동생이 왔는데 누나가 암을 2번 알았는지 오늘 처음 알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여동생이 저의 일기를 통해서 알고 통곡을 하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언니, 우리 몰랐어. 여러분, 암을 알으면서 식구들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알려서 아무 해결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때가 1997년에서 98년 한 2년간인데 그냥 밥맛이 없고 잠이 안 오고 계속 공포가 밀려오고 이런 증상이 자꾸 나타났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우울증이더라고요. 199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우울증에 대한 이해가 아주 부족할 때예요. 더구나 그때 제가 전도사 때인데, 아니 전도사가 항상 기뻐해야지 무슨 우울증을 앓고 있냐고. 이거는 저도 용납을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이 알까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고통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을 섬기는 그런 은사가 아주 크신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로를 그래도 목회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붙이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연약해요. 목회자라고 해서 강한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이 뭔지 모르죠? 혹시 여기 우울증에 지금 만약에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우울증 걸린 사람 제가 잡아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 숨기다가 제가 얘기를 하면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제가 알았거든요. 제가 이 커밍아웃을 한 이유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숨기고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전 하여튼 그 질병을 알았어요. 제가 이제 그것을 나중에 이제 이어서 이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암이 왔는데 그게 작년에 제가 림프암 말기라는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선고를 받았습니다. 림프암 말기는 생존 기간이 6개월이래요. 진단이 되면 제가 그걸 몰랐기 다행이지. 몰랐어요, 저는. 하여튼 말기는 위험하니까 뭐 그거 알든 모르든 뭐 그거 희망적으로 내가 암을 발견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몰랐어요. 그런데 어쨌든 첫 번째 암도 나았고 두 번째 암도 나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나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저한테 관심을 이제 가지는데 어떤 관심을 가지냐면은 뭐 먹었냐고, 뭘 했냐고. 이제 전국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뭐 하루 종일 상담 전화를 받기도 해요. 난 크리스찬도 있고 크리스찬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한테 갖는 관심이 뭐냐면은 정보예요. 여러분, 뭐 하긴 했어요. 저렇게 뭐 치료도 하고 뭐 먹는 것도 가려서 먹고 뭐 운동도 하고 했습니다. 그럼 저렇게 하면 다 낫나요? 저렇게 하고도 많이 죽어요. 제가 여기 그 참요양병원에 이 서울대랑 가까운 성북동에 있었는데 저랑 함께 있었던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뭘 해서 나았는지 그 여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길은 고난이 필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고난은 필수면 이 고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이냐를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은 이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우리의 마지막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하고도 정말 필요한 무기들을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두렵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염려하죠. 이 갭을 어떻게 메꿔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신 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게 뭐냐? 말씀과 기도와 찬송, 우리가 신앙생활 전반에 걸친 우리의 항목들이에요.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특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뭐 인생모라고 하더라고. 뭐 인생모. 여러분,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우리 인생 말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말씀, 인생 찬송 그런 거 있으세요? 제가 이제 신방을 하면서 좋아하는 찬송이 뭡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정말 가슴 절절히 부른 찬송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 다 좋죠 뭐. 이런 사람은 인생 찬송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만난 경험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만난 경험이 없어요. 이 사람은 두루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꼭
자기만의 찬송.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다 좋죠. 누가 모르나요? 그러나 위기 때 정말 자기를 끌고 가는 말씀, 자기가 딱 떠오르는 말씀, 그런 것들을 장착해 놔야 돼. 그게 다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례 치를 때 저는 그 신방하고 기록해 놓습니다. 이 사람은 87장 좋아했음. 그래서 내가 장례 순서지 내가 그 고인이 좋아하던 찬송하고 넣습니다. 자녀들도 좀 알으라고. 자기 부모가 뭘 좋아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과 찬송과 기도의 체험들이 앞으로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엄청난 키워드가 될 겁니다. 저는 1950년대에 태어난 여자아이입니다. 이 유교 가정에서 자랐어요. 뻔하죠. 여러분, 거기다가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아버지와 만나서 살았어요. 아버지는 1년에 한 두어 번 우리 집에 왔다 갔어요. 그 아버지 맞아요? 나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도 없어. 며칠 있다 가는데 저한테 시간이 할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끔 온 아버지가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겠냐고. 안 나와요. 제가 그래서 이 가난한 시절에 태어났고 여자로서 대접받지 못한 열등감, 그 다음에 아버지의 부재가 가지고 오는 그 외로움, 그 다음에 이런 환경이 인생을 아주 막 희망차게 생각할 수 없어요. 굉장히 염세적인 그런 기질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환경적으로 오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결핍이 가져온 하나의 희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현모양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50년대 태어난 여자가 그것도 저 경상도 합천에서 태어났는데 무슨 꿈을 거창하게 꿀 수 있겠어요? 딱 여자로서 숙명이 하나 있다면 결혼하는 건데 저도 당연히 그 결혼을 좋은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와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어. 그래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저의 유일한 꿈이었어요. 물론 그 전에 버스 차장이 되고 싶은 꿈도 있긴 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 결혼이 필수였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결혼을 빼면 안 돼.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저의 인생관이었어요. 근데 뭐 저만 그러나요? 대부분 이렇지 않아요? 뭐 요즘은 현모양처 이런 건 안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꿈을 꾸고 있던 제게 하나님은 정말 새로운 국면을 맞게 합니다. 아버지와 겨우 17살에 만나서 이제 아버지하고 친숙해졌는데 그때 우리 이 막내 동생이 나 고등학교 1학년 때 태어났어요. 네. 근데 아버지가 저희가 20대 때 한창 우리로서는 그때 정년기 때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어요. 저는 아버지라는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저는 그냥 결혼하는 것이 너무 당연 코스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가정의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었죠. 여러분, 딸린 식구가 많아서 저를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은 그 꿈이 좌절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 20대가 아버지도 없고 사랑하는 남자도 같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정말 서울의 집값은 뭐 눈만 뜨면 올라요. 제가 아직 인생 경험도 없어요. 어떻게 살죠?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저의 온통 고민이었어요. 걱정이었어요. 아까 욥이 말하던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이 내 인생에 임한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 이런 거를 온통 시달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어요. 그냥 못 살 것 같아서. 그래서 저 구이동에 있는 3층에 아주 그 열악한 환경에 겨울에도 불 하나 뗄 수 없는 그런 곳에 가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네. 근데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그때가 내가 기도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몰라요. 구약과 신약 정도만 구분할 줄 알았어. 그러니 그 실력으로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말씀으로 인도를 받겠어요. 생무진데. 그렇지만 집에 잘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좋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너무 없어서 죽을 것 같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저를 힘몰아서 결국 목사 삼으시려고 수업을 톡톡히 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도할 줄도 모르고 말씀도 몰라서 한 게 있어요. 그게 찬송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 찬송은요 정말 기도가 돼요.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그 찬송의 가사의 힘이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찬송가를 근데 찬송가도 다 몰라. 그러니까 1장부터 아는 거 한번 불러봐. 근데 뭐 어떤 거는 은혜가 안 돼. 뭐. 그래서 쭉 넘어가다가 어디까지 넘어갔냐? 옛날에 통일 찬송 429장을 넘어갔어요. 그때 그러니까 기도할 줄 모르니까 맨날 찬송만 뒤지는 거지 뭐. 그런데 그 가사가 저를 사로잡았어요.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저는 여기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이게 어쩌면 나를 묘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3절이에요.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주울령 만날 때 도우소서. 이것이 그대로 저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아, 주님이 돕겠구나 라는 신랄 같은 믿음이 찬송에 의해서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송이 저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더라고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어쩜 이게 나를 말하는 것 같아. 나 지금 누가 나 손잡아줬으면 좋겠어. 응? 정말 약하고 피곤해. 이게 그냥 기도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이거는 완전히 나지.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여러분, 이게 20대가 불러야 할 찬송입니까 이게? 처한 현실이 그래. 20대 철없이 연애하고 돌아다녀야지. 이게 뭐냐고요? 이 밤중에 교회 와가지고 내일 일은 난 모른다고, 끝이 없이 피곤하다고 이런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 이 동생은 국민학교 2학년이나 아마 그때였을 거야. 누나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오늘 처음 들을 거야. 어떻게 살았는지 나름대로 짐작은 했겠지. 오늘 제 운전기사로 일부러 데리고 왔어요. 네. 그런데 마지막 절에 아버지여 날 붙드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이게 하나의 빛이 되더라고요. 아, 내게 주어진 소명이 있겠고 이루시겠구나 하는 막연한 믿음이 제게 생겼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1차 관문을 통과한 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시작은 다 자기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 중심으로 가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끝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오정 같은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죠? 신라를 갔지만 믿음이 생겼어.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하던 마음이 엄청 넓어졌어요.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 넓어졌어요. 그래서 살만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새 끝난 줄 알았죠. 나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다고 하는 그 주신 소명 이루소서. 그게 내가 굉장히 막연하게 알던 거였어요. 굉장히 구체적인 소명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순종하고 싶지는 않았어.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과 조건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왜? 내가 가장이잖아요. 이 가족들 먹여 살려야지. 또 하나, 내가 목회자가 되는 것은 결혼 못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지금 안 돼. 내가 지금 결혼이 꿈인데. 그 다음에 목회자와 거리가 먼 거리의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한국 나이로 69세인데 제가 20대 때 어땠겠어요? 자, 제가 나가면 다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키가 172야. 그 시절에 명동에 나가면 나보다 큰 사람을 잘 못 봐. 그때 당시에 루비나라고 하는 패션 모델이 있었는데 그 사람 172였어. 무대에 딱 가면 70이 넘어야 때가 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면 딱 이런 외모를 가지고 그때는 요즘은 어디나 환영받아 내가. 미안하지만. 근데 그때는 교회는 환영받기 어려운 외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다고 하는 게 이게 컨셉이 안 맞아.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착각하시지 않나 해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많이 설득을 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참 설득을 잘 안 당하셔. 그래서 제가 계속 거부를 했더니 억지로 순종하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 질병을 주셔서.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모든 인생의 전환점에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 질병이 뭐였는지 여기 지금 말씀을 안 드리겠고 어쨌든 죽느니 가자 이래가지고 갔어요. 또 하나 약간의 희망은 혹시 거기서 남편감을 만나려나? 없었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억지 순종이지만 순종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끌고 가지만 하여튼 그 하나님이 끄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또 하나의 장벽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니 내가 이제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굳이 신학시키시고 굳이 사역시키시더니 내가 어떤 교회를 가야 되는데 면접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튀는 외모 때문이었어요. 당장 제가 하나님께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책임 전가를 하나님께 하고 원망을 하는 습관이 어쩌면 그렇게 에덴 동산과 닮았는지 하여튼 그랬습니다. 자, 그 일 이후에 계속해서 아까 제가 우울증을 앓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바로 우울증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은요, 단순히 우울하다가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습니다. 벽이 넘어오는 것 같은, 그러니까 뇌의 이 신경 전달 물질의 교란이거든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게 주요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정도가 있는데 저는 엄청 심하게 앓았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누워 있는데 우리 주성태는 누나가 왜 누워 있는지는 모르고 계속 다녔을 거예요. 그냥 우울증이기만 해도 기가 막힌데
백혈병이래. 제가 쓰러져서 검사를 했는데 백혈병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둘 다 내가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 우울증을 앓을 때에 제가 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뭐냐면은 육무인생이야. 자, 젊음도 갔어. 그때 42살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엄청 젊은 나이인데 그때는 내가 42살 처음 먹어가지고 엄청 늙었다고 생각했거든. 42살이야. 42살인데 결혼도 안 했어. 그러니 젊음도 가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어. 그러니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전도사가. 그러니 제가 완전히 절망으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뭐 하루 이틀 앓다가 죽어버리면 차라리 낫겠는데 안 죽어 또.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해야 됩니다. 왜요?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버지 데려가시고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결혼 안 시키시고 응? 그래서 하기 싫은 진학했는데 그래서 내가 가기 싫지만 가려고 하는데 오라는 데도 없고 어쩌라는 거예요. 내가 가족 먹여 살렸어요. 그러면 지금쯤 상을 주셔야지 병을 주시면 됩니까 지금? 여러분도 따질만 하죠? 따졌어요. 한참 따지다가 생각하니까 따져보면 뭐해 지금? 만약에 지금 얼마 후에 죽는다면 내가 하나님하고 싸우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갈 수 있기는 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요? 하다가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슨 문제를 가진 거예요? 라고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저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타가 공인하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첫째, 내가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 왜 몰라?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 정말 나를 향한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그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믿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하신 뜻은 믿지를 못하겠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두 번째 문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 알았어요. 무섭고 두려워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엄청난 방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욥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은 허용하신 이유예요. 그 욥에서 정금같이 나와야 하는 욥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아주 무식이 넘쳐났어요. 제가 총체적인 무지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영생이 뭐죠? 영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나 하나님도 안 사랑해. 이웃 사랑했겠어요? 그러니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지만 지금 헛발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타이틀이 전도사야. 이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이 전도사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가야 되는데 이 전도사 이 꼴이니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메스를 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우리가 얻는 영생이 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다 알잖아요. 머리로 아는 것 말고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히브리어에 이 알다고 하는 걸 야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부가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것을 야다라고 그래요. 플라토닉 러브 이런 거 아니에요. 지지고 볶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해서 정말 분명하게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그의 뜻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죽음 앞에서 절박한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필요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확신을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해요.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나를 복 주시나 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사업이 망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보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데다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확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게 기본이에요. 모든 것은 기초가 잘 돼 있어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제게 인지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구체적인 것들이 뭐냐? 하나님이 저를 돕는 손길을 붙여주셨어요. 저는 아시다시피 저는 통합측 교회 목사입니다. 통합측 신학을 했다는 얘기예요. 통합측 신학은 우리 한국의 모든 교단의 장자교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은근 나름 신학을 한 사람들끼리도 우리는 정통신학을 했어 하는 그런 말을 하고 다니지는 않아. 그런데 속으로 우리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단을 약간 깔아봐. 제가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은 없어. 내 내면에 그런 게 나도 모르게 있었어요. 바로 그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야. 하여튼 나하고 안 맞아. 저는요, 장로교에서 자라서 이 교양에 찌든 사람이야. 내가 볼 때 너무 교양이 없어. 우리 옆집에서 구역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거의 미친 것 같아. 할렐루야, 아멘, 아멘, 뭐 이렇게. 그게 뭔 교양이냐고. 그래서 너무 싫어서 스타일이 싫어. 그런데요, 막상 병드니까요, 내가 무시했던 그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겨주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아주 고도의 이 교만을 깨트리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손에 이끌려서 성동성전 제일 앞에 장의자에 제가 누웠습니다. 앉아 있을 수 없으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설교가 나오는데 이제 스크린으로 나와. 나 처음으로 한번 들어봤네. 여러분, 제가 1시간 내내 울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나한테 뭘 안 해줬는가를 따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저는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적합한 사람인가를 알게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교만이었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울다가 회개하고 지금 죽어도 괜찮겠다라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이 교만을 청산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거기 가서 느낀 게 뭐냐? 정말 진짜 저의 모습을 본 거예요. 정말 제 꼬라지가 형편없더라고. 여러분, 그들이 저를 섬긴 거는 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때 치료를 할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가족에게 왜 알리지 않았냐? 치료할 돈이 없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이 동생들을 위해서 제가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이제 와서
제가 그때 겨우 집 산 지 한 2년 정도 됐을 때, 그것도 뭐 빚내가지고 산 건데, 제가 치료하려고 그 집을 팔아버리면 이게 뭐냐? 그러니까 죽고 살고를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된다. 나는 동생들에게 짐을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저와의 씨름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붙여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받게 하시고 끊임없이 기도받게 하셨어요. 예. 결국은 제가 거기서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한 1년 다니는 동안에 나왔습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자랑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저를 보냈던 것은 저의 교만과 편견을 깨트리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었다고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원망하던 것이 저의 특기였어요. 근데 적어도 이제는 원망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염려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저는 염려 전문가야. 아침에 일어나면서 염려합니다. 하루 종일 염려하고 근심하고 저녁에 잘 때 또 염려하면서 잡니다. 염려는 누가 배워주지 않아도 어쩌면 그렇게 아주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어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것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만드는 거잖아요. 저를 바꾸어 주셨어요. 그렇다고 뭐 환경이 달라진 것도 아니야. 병은 나았는데 뭐 오라는데도 여전히 없어. 근데 걱정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기가 막힌 이제 제가 고신에서 자랐어요. 통합적 신학교를 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병이 나왔어요. 지금 제가 하나님께서 가라는 데 가겠습니다 했더니 어디로 보내줬냐? 감리교 분이엘교회로 보내줬어요. 국민일보 보고 간 거예요. 저는 사람 때문에 가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이 가라는 데로 가겠습니다 해서 분이엘교회 갔어요. 거기서 5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굉장한 멘토를 만났어요. 바로 유기성 목사님이에요. 네. 그래서 그 5년 동안 너무 행복하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원망하지 않는 신앙이 됐고 열정을 다하고 나 된 줄 알았지. 그런데 여러분 끝나지 않아요. 믿음의 훈련 3단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시험이 왔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됐어요. 이제 그때까지는 전도사였는데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뭐 여기 뭐 써놨는데 여러 가지 제가 참을 수 없는 환경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못 참아! 그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잘 대접해 줄 것 같은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더 못 참을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 때는 통과를 해야 돼. 다른 데 가봤자 더 큰 거 만나요. 정말 그 교회에서는 제가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나가게 해주세요. 만 2년을 안 내보내주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 교회에서 이거 순종 안 했더니 또 이러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때에서 졸업시켜 주시더라고요. 화곡동 교회에서 청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이 지상 천국 같은 교회가 있더라고. 내가 그 교회에서는 출근하는 것이 공포였어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니 이 교회를 갔더니 나보고 누님이래. 담임 목사가. 이 감당할 수 없는 호칭이에요. 그리고 이 동생들이 셌어. 우리 김훈 목사님도 이 동생 중에 한 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저는 뭐 어떤 교회에서든 하나님과 저의 약속이었는데 제가 복음 전하다 죽겠습니다 했는데 복음 전하는 일선에 전부 저를 세웠어요. 새가족, 알파, 목장 리더 훈련, 물론 교구도 했고요. 정말 지상 천국이 따로 없다 했는데 여러분 지상 천국은 없습니다. 없었어요. 그 교회도 여전히 인간의 연약함들이 있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스트레스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그 교회에서 15년 만에 은퇴를 했는데 바로 그게 말기암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졸업한 건 있더라고요. 암이라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저도 저 자신에게 놀랐어요. 하나님이 그건 이미 통과를 시켜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죽을 만큼 피곤했어요. 그리고 또 암이었을 때 뭐 죽어도 될 입장이야 지금 보니까. 뭐 예전처럼 제가 가족에게 절대적인 존재도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죽을 만큼 피곤해. 그러니까 어쩌면 이 참 암이 가져다주는 묘한 해방감이 있었어요. 죽어도 되네. 이런 거였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엄청난 또 새로운 국면을 어떻게 타개해 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이 투병을 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마무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에서 10가지가 힘이 어렵더라고요. 무슨 병원을 가야 되냐, 어떤 치료를 해야 될 것이냐, 뭐 치료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내가 결정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암에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근데 약간의 팁을 드릴게요. 어쩌면 많이 노력하면 안 걸릴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나중에 제가 암에 걸리고 나서 알았어요. 제가 왜 암에 걸렸나 봤더니 수면 부족이야.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 또 하나는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잘해줘야 돼요. 떼쓰지 마세요. 여러분 이 기역자로 앉아있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게 가장 나쁜 거예요. 이게 혈전이 생긴답니다. 이 림프암이라는 것은 이 하수구가 막힌 거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계속 앉아있은 거예요. 저는 11시 전에 퇴근해 본 적이 없어요. 신방가도 앉아있잖아요. 신방 가기 위해서 운전해 갈 때도 앉아있잖아요. 잠 안 자, 맨날 앉아있어. 그 다음에 아무 때나 먹어. 또 하나는 항상 나한테 달라고만 하는 성도들이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뭐 해, 나 이렇게 삐졌어요. 뭐 어쨌어요. 제가 성도에게 요구해 본 건 한 개도 없어. 그럼 시험 드니까. 이런 세월을 수십 년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감사하게 보냈지만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그것이 암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김훈 목사님을 암으로 죽이려면 그렇게 하면 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PPT를 만들고 이 설교 아니고 이걸 하면서 엄청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맨날 설교하잖아. 아니 사람 죽이자는 거예요 이건. 한국 교회 이게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암에 걸리고 나서 결국은 제가 뭐 어떤 치료를 하겠다라는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암 투병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항암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여러분 그땐 제가 비로소
항암 환자를 그때서 알게 됐다고요. 제가 목회자로서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다 했지만 그 고통이 얼마만큼일지는 몰랐어. 그때 제가 굉장히 많이 자책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처음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시간이었어요. 출근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제가 돌아보니까 너무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단 한 번도 나는 놀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왜? 가족이라고 하는 이 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고, 이제는 그럴 이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지로서의 그 책임감에 일생을 눌려 살았던 거예요. 또 하나는 목회자라고 하는 이 책임감이 계속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이 강박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뭐 그러래? 그래도 그래.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2년은 제가 그 어머니를 돌봐야 했어요. 정말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양원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날 저를 돌아보면서 참 놀라운 게 아무것도 맨날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 했는데 바로 그게 제가 주님의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실제로는 주님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눈만 뜨면 주님의 일입니다. 눈만 뜨면 새벽 기도 가야 되죠. 여러분은 새벽 기도에 그냥 오잖아요. 목회자는 설교하지 않으면 성도들을 이렇게 보살펴야 돼. 누가 왔나 안 왔나. 계속 사역을 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 사역이야. 그리고 뭐 우리 그 큰 교회는 얼마나 더더군다나 제가 프로그램을 엄청 많이 맡은 사람이어서 또 뭐 안 맡겨도 막 스스로 엄청 하는 여자야.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가 주를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안전지대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작 주님의 마음이 뭔지는 물어볼 기회가 없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 바쁜 일이 무슨 일이에요? 주를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속기가 쉬워요. 여러분, 얼마나 제가 예배 시간에 이미 암이어서 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서요. 앉아 있으면요, 그냥 이렇게 내리고, 그러면 제가 졸게 돼 있어요. 그럼 성도들이 뭐라죠? 주인자 목사 졸아. 막 이거 이제 소문 나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안 졸라고 서가지고 예배드렸어요.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결국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제 돌아보니 이제 믿음을 다 통과했는데 마지막 통과해야 될 게 있더라고. 그게 죽음 준비였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림프암 말기는 6개월이면 죽는 병이었대요. 제가 6개월이 되기 전에 암이 관해되었어요.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막바지로 밀어붙여서, 여러분, 제가 1기에 나왔다면 뭘 먹어서 나왔고 뭘 어째서 나왔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낫게 하신 거예요. 제가 뭘 먹었다 한들 그게 얼마나 작용을 했겠어요. 제가 맨발 걷기를 했다 한들 그 몇 달 걸었다고 암이 다 달아나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했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암으로 끝내게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솔직히 죽어도 괜찮았어요. 저는 하나님께 단 한 번도 살려달라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몰라.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지금 가도 되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제가 하나 걸리는 게 있는데 이 주성태야, 내 남동생. 여기 젊은이들 많은데 여러분, 제가 아파 보니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요. 형제도 소중해,
근데 형제도 어려운 대상이더라고요. 정말 제가 암에 딱 걸렸을 때 내가 누구랑 의논하지? 라는 생각이 첫 생각이었어요. 의논할 대상이 주성태와 주은이, 주춘옥이야. 우리 형제들. 근데 한번 아파보면 알아. 형제에게 나를 의논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인지. 다 뭐 부담이긴 한데 그래도 절대적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을 젊은이들 내가 말하는데 빨리 결혼해. 멍청한 사람들이 5, 60대에 어머 이거 아닌 게 비요.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 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희들은 가지기를 원하냐? 그건 나한테 다 있어.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의미고 사랑하는 것이 진짜 가치예요. 여러분, 수억만금 쌓아놓고 사랑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결혼하기를 힘쓰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예요. 저는 왜 못했냐? 전 못했어요. 정말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저 같은 용도로 쓰이는 거 말고 자기네도 목회자도 아니면서 여러분 후회를 힘 다 빠지고 다 늙어 빠져서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이 여러분들이 가장 젊은 나이에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너무나 많아요. 사랑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은 결혼해야만 돼. 여러분, 온 인류를 사랑합니다. 그까진 사랑 누가 못해? 그건 관념적 사랑이야. 가족은 치열하게 치고받으면서 하는 사랑이에요. 너무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딱 끼고, 그러면서 내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내가 온전한 인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할 때에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해요. 그러니까 결혼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에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가 될 그 공부는 좀 하세요. 디립다 해놔가지고 나중에 그 싸우면서 일생을 마치지 말고. 요즘 또 좋은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저는 이제 뭐 다른 얘기 다 간두고 제가 이제 그 투병을 하면서 극복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 믿음 관리고 두 번째는 항암의 부작용을 극복해야 됐어요. 여러분 암은 안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죠?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실감할 수 있는 인생이 없어. 여러분, 이 바로 첫 번째 암을 앓을 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원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먹었겠어요, 그죠? 제가 표적 치료를 했는데 그 약은 30%에게 듣고 70%에게 안 듣는 약이야. 나한테 듣는다는 보장이 한 개도 없어. 그런데 그 약이 듣게 하셨어요. 질병을 허락하신데도 하나님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때 이 항암의 결과가 무엇인지 받아들인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면 데려가시고 낫게 하시면 또 낫는 거죠 뭐. 비중을 이쪽에 더 주고 이쪽에 딱 절반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 그 다음에 못 먹어요. 정말 이 고통이 이루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식사하셨어요? 감사하십시오.
못 먹는 고통이, 내가 그때 알았어. 아, 인생이 이게 먹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 수면 장애가 와요. 그냥 잘 자던 사람도 수면 장애가 오는데 원래 4시간으로 딱 돼 있는 사람이라 가지고 계속 수면 장애가 왔어요. 결국은 우울에 빠집니다. 끊임없이 스트레스니까요. 고통이 스트레스잖아요. 제가 우울을 알아봐서 알잖아요. 이 우울을 극복하는 것이 결국은 암을 극복하는 마지막 코스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감당할 수 없어서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근데 항암을 하면요, 그렇게 맨날 죽는 시간만 있는 게 아니야. 또 이렇게 올라와요. 또 입맛도 살아나고, 그 다시 또 해가지고 또 죽고 막 이러고 하는데, 그때 제가 회복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셨어요. 제가 암 환자로 입원하러 갔지, 제가 목사로 간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목사로서 저의 역할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대대로 불교 신자 가정의 한 사람을 확실한 신자로 전도를 시켰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요 사람. 요 사람. 배서연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요양원에서 일상입니다. 뭐 이것저것 다 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것저것 다 하는데 제가 다 재능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한번 해볼까? 하나님이 저를 100% 사용하셨어요. 뭐 제가 말씀 묵상하는 거는 뭐 제 일이고, 맨발 벗기 가면요, 요즘 맨발 걷는 사람 왜 이렇게 많아요? 제가 걷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계속 맨발 걷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이게 그때는 머리가 하나도 없었을 때거든요. 그때 제 머리를 보고 제가 환자인 줄 알아요. 그러면 제가 접근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접근해.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버킹엄이야. 주님의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참 많은 전도를 하게 됐어요.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노래를 잠시 했는데, 제가 그보다는 약간 더 잘해요. 우리 요양원에 노래 교실을 만들었어. 그래서 함께 노래하면서, 결론은 주님이야. 그 다음에 라인 댄스를 누가 배워주더라고. 라인 댄스를 하면서 나중에 그 사람들과 친숙해져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제시했어요. 대화하고, 안 되면 펑펑 울고, 일기 쓰고, 이런 것들이 저의 일상이었는데 그 모두를 하나님이 활용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투병 생활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생사를 주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저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어요. 제가 열심히 사역할 땐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었어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저는 5개월 동안 산을 거닐면서 주님과 대화했습니다. 데이트했어요. 낫게 해달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안 되면 펑펑 울었어요. 여러분, 눈물이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엄청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올 때마다 뭐 과일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사오면 제가 냉장고 이만큼 제가 다 채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나눠주면서 제가 엄청난 재력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은덕을 안 본 사람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빨 서게 해주셨어요. 그런 모든 재료를 하나님이 저를 주셔서 제가 전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배서연이라고. 그 다음에 제가 일기를 쓰면서 자기 반성을 했고, 전도하게. 일기를 생전 처음 써봤어요. 목회 사역하면서 일기 못 씁니다. 시간이 있어야 말이지. 네, 굉장히 구체적인 그 일기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하기였어요. 이렇게 엄청난 자유의 시간에 정말 그 자유의 시간을 제가 주님과 함께하면서 즐겼습니다. 세수를 열흘씩 안 했어. 안 해도 되고. 그 해방감 느끼겠더라고요. 오늘 세수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결국은 나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병을 앓고 이렇게 간증을 받으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왜 이런 연단을 계속해서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참 믿기 어려운 거지. 아니 사랑하면 아무것도 그냥 무사통 뭐라고 해야 돼? 만사형통하게 해주셔야지. 왜 아프게 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프게 한다기보다 우리 스스로 아프게 되는 삶의 구조를 만들어요. 하나님 그걸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 인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가도 돼요. 우리의 마지막은 멸망이 아니고 뭐라고요? 영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며 살지 않아도 돼요. 여기 젊은 청년들 혹시 뭐 취직이 안 되거나 뭐 열등감 이런 상관없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못하실 게 없습니다. 정말 그분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결핍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 시간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면 그러세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가 성경이 너무 많아. 근데 그 말 같지 않은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진리로 와 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아요. 다만 아직 내가 그것을 수박 겉핥기 하고 있어서 아직 경험이 안 되고 있을 뿐이에요. 고난을 통과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나았기 때문에 간증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죽으면 안 되나요? 저는 제 간증에 가장 그 포인트는 제가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의 의미를 정말 새롭게 제가 마음속에 담게 되었다는 거에 있어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낫게 해달라고 해서 당한 게 아니에요. 오직 제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랬더니 병도 나은 것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사랑의 완성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실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실 것을 끝까지 믿는 믿음이 우리가 받아야 할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고난을 누가 통과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고난의 인내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왜? 성경을 읽어보세요. 염려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찬송,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이 성장하도록 계획하셨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무엇도 여러분 축복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왜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면 예배가 살아나고 그렇게 되면 예배의 감격이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행복하게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도록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복 주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보상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그토록 유산 많이 물려받고 싶은 우리, 하나님은 이 모두를 우리에게 상속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도 되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왜? 천국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염려 가운데 살지 않기를 원하셔요.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래. 그것이 스트레스예요. 요새 현대말로 말하면 스트레스 받지 마. 스트레스 받지 마.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다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저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우신가요?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하세요? 결혼을 못하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얼마든지 맘 놓고 살아도 된다라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진짜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에요.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승리는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토록 완벽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친히 우리에게 와주셔서 일깨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관심을 딴 데 두어서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 진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족교회를 복주시되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